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크고 비밀한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원래 앉았던 자리보다 좀 몇 분이 옮기시니까 제가 어디 가셨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 수요일 날에는 이렇게 사무엘하서 말씀을 보니까 표시를 딱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긴 인고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보상을 그냥 줄줄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대략 어떻습니까? 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한 10년 동안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왕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어디에서 헤브론에 머물면서 7년 반을 더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밥이 다 될 때까지 뚜껑을 잘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도망 다니고 또 힘들고 또 헤브론에서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하는데 밥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제가 예배당 짓는다고 특별히 이제 장기 금식을 할 거라고 제가 기도원에 갔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그 안에 또 같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하고 또 같이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는데 다 저보다 다 형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 다 나보다 나이 다 많고 그때 제 나이가 43인가 42인가 그랬는데 41 그쯤 됐어요. 예배당 짓기 전이니까 40살 깔딱 넘어갈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원 가니까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식당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갔는데? 금식하러 갔거든요. 그분들도 뭐하러 왔을까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금식하러 온 거예요. 근데 나보고 뭐 어딜 가자고요? 식당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금식 포기하셨습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 금식 기도원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도 있고요. 또 금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보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금식 한 만큼 보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 며칠 동안 보호 식사를 한다고요? 3일 보호 식사인데 그때 이제 죽 같은 거, 미음 같은 거, 이제 동치미 국물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속을 이제 다시 이제 그걸
보강을 하고 이제 보호를 하고 다시 이제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 이제 보통 뭐 했다 하면 뭐 일주일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금식이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 한 달씩 막 더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꼭 금식 안 하고 그냥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들이 저한테 아유 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이 금식기도 오래 하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같이 식당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당을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밥을 딱 지어놓고 뚜껑 딱 처음 열 때 밥 냄새가 확 올라오면 그 냄새를 하고 맡으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맡고 나면 그 다음 끼에 금식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끼니 때마다 그 식당 가가지고 밥 냄새 맡고 오는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튼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뚜껑 한번 열으셔서 좀 맛 좀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김밥 쌀 때 다 쌀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싸다가 옆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 탁 때리고 저리 가라 그럽니까? 아니죠. 꼬다리 잘라가지고 자 먹어봐라. 그래서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안 좋아요. 그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이 안 차서 그렇지, 양이 안 차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요 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 한 몇 년, 한 10여 년 도망 다니고, 또 헤브론에서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만 인정받는 왕으로서 몇 년, 7년 반 동안,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짝 냄새는 맡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인고의 세월이 끝나고 난 뒤에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뭐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밥통 뚜껑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그냥 그 은혜와 축복이 그냥 줄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수성 목사님. 두 번째 이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땅은 샀는데 돈이 없어갖고 이 스레트를 가지고 스레트 지붕으로 된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에 있는 동네인데, 창원에 있는데 이 창원 사람들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저 구석에 이제 싼 땅을 사야 되니까 저 구석에 돼지 축사같이, 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쭉하게 갖고, 여기 말로 옛날 말로, 여기 말이야 옛날 말로 보루꾸, 구멍 3개 뚫려 있는 큰 벽돌 있죠. 그거 가지고 벽 쌓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스레트 이렇게 꼬그라진 그,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또 곱게 자랐다고. 제가 어저께 제 아내 간증을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물을 길었대요. 자기가 물을 길어갖고 옮겼대요. 뒤에 장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학교 갔다 갈비를 주스러 갔답니다. 여러분 갈비 뭔지 아세요? 예? 소나무 이렇게 가지 있잖아요. 그 집에서 불 떼려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참, 진짜. 아유 참. 여러분 보르코 해가지고 스레트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교회를 이렇게, 그래도 예배당 처음 예배당 땅 사갖고 지어놓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10년 동안 교인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숫자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요 은혜와 복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때가 또 있다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에게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안 필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리고 7년 반 동안 또 헤브론에서 몇 분의 몇? 12분의 1 반쪽 왕도 아니고 12분의 1쪽 왕으로 마늘도 12쪽짜리가 없습니다. 12쪽이 있어요. 6쪽 아닙니까? 좋은 마늘. 아니 물론 저 이상한 마늘은 저 여러 쪽 같이 이렇게 막 석류같이 들어있는 마늘도 없는 건 아닌데 12분의 1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왕으로서 7년 반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 예루살렘 성을 다윗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성을 주셔서 다윗이 이제 그 성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나라라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싱가포르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싱가포르 갔다 오셨어요? 저도 안 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그렇게 잘 산답니다. 왜 잘 사느냐?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배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 그 동네 한 번씩 들렸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들렸다 가면 그냥 가겠어요? 화장실만 갔다 가겠어요? 먹고 자고 쓰고 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조그만한데도 싱가포르이 잘 사는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무역 항로가 그렇게 개척이 된 그런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오더니 뭘 지어주느냐면 왕궁을 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야, 저 다윗이 저를 크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 힘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눌러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윗의 나라를 넘볼 수 있게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다리니까 그 좋은 일들이 착착착착 줄을 서서 그냥 줄줄줄줄 그렇게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더 또 다른 각도로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놀라운 보상들이요 사실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큰 문제거리였으면서 위기였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이제 모든 12지파가 이제 다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뭐가 남았냐면 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몇 개? 12개잖아요. 그런데 이 12개 지파가 다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그들이 생각에 일단은 뭐가 없어야 돼요? 나는 차별을 당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면서 기분 나쁜 거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속는 거고요, 하나는 차별당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속는 거 좋아요? 속는 거 좋아요? 전 속는 거 싫습니다. 또 뭐가 안 좋다고요? 차별당하는 거. 차별당하는 거. 다윗이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의 중심지였던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파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계속 헤브론 살 거예요? 계속 헤브론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지파한테만 잘해줄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만 잘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부담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죠. 이제 제가 또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수도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로 가면 베냐민 지파는 좋아하겠지만 나머지 11지파는 그 싫은 거예요. 예. 또 뭐 어느 지파에 있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또 그 땅에 있는 또 그곳에 가서 또 수도를 정하고 그러면 그 에브라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왕이 쟤들만 좋아하고 우리는 안 좋아하고 뭐 한다? 차별한다. 그리고 또 그냥 뭐 또 백성들 마음이 그렇다고 또 그냥 옮겨버리면 기존에 또 7년 반 동안 그들을 지지하고 또 먼저 왕으로 세웠던 유다 지파는 또 그래 갈 때 됐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준 게 얼만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라가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12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구나 만족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어느 지파의 땅에도 속하지 않은 정말 그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뭐 그냥 성 따로 성벽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그냥 위에서 돌만 던져도 그냥 그 성을 방어할 수 있고 물도 많이 나오고 물이 안 나오고 물도 많이 나오는 그 성을 하나 예비해 두시는 그 성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누구도 빼앗지 못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보상이었는데요. 이 일이 예루살렘을 주시는 이 일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큰 고민거리였고 위기였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과 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이 꼭 축복과 보상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건강해지시면 좋겠어요.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반으로 줄으세요. 저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번 아프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아프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생전 운동 안 하다가, 생전 몸 생각 안 하다가 한번 아프고 나서 어떻게 신경 쓰면서 그냥 막 아침마당 그런 데 나와가지고 막 근육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나오고 몸짱 아줌마 이러면서 막 나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고민과 어려움이 축복과 보상이 되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됐는데 왕 위에 올랐으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 됐으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다윗이 왕으로 바뀌더니, 뭐 옛날 사울 왕이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 같다. 여러분 자꾸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요. 또 뭐하고 또 완전 직결이 돼 있냐면 외교적인 문제로 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딱 새로 바뀌니까 이 나라들이요 다 자기 편하라고 얼마나 압력을 놓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이시죠? 아니 물론 이 가운데는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
일단 됐는데 어떡하고 목회자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가 잘 돼야 될까 아이가?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하고 얽히고 설킨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하고도 설키고 설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좀 가까워질까 그랬더니 여기서 좀 서운해요. 또 여기서 좀 서운해. 여기 가까워질까 그랬더니 여기서 또 서운해요. 일본하고 가까워질까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견제를 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하고 외교 문제가 뭐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경제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선물 줄게요 그러더니 뭘 나무를 잔뜩 실어갖고 건축 자재를 잔뜩 실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왕궁을 딱 지어주는데 이야 이 왕궁이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쁜가? 여러분 제가 수정할 게 하나 있어요. 상하의 궁전은 다윗의 궁전이 아니고요. 아합 왕의 궁전입니다.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전까지 상하의 궁전, 다윗의 궁전 그거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목사도 틀릴 때가 있다. 그러나 뭐 이런 게 살짝 틀려서 그렇지 제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왕궁을 지어줬는데 와 그때 당시 최고급 자재로 최고급 기술자들이 와갖고 왕궁을 짠하고 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두로가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막 왕궁을 기가 막히게 지어 놓으니까 야, 저 왕이 바뀌더니 왕궁도 새로 지었는데 근데 저걸 그냥 지어줬다면서 선물로 줬다면서 우리 왕 대단하네. 우리 왕 대단하네. 제가 이 얘기 또 합니다. 이 강대상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지난주에 불을 달았습니다. 원래 여기 조그마한 거 동그란 등이 달려 있었거든요. 등을 왜 처음 달았냐면 저녁 때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당이 여기 앞에 이 불을 켜놓잖아요. 너무 훤하기도 하고 또 이 불이 잘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칸까지는 제가 가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등이 나가버리면은 사다리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다리 가지고 오려면 일이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을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켜고 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저 뒤에만 또 불을 켜놓으니 또 너무 훤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당근마켓에서 산 LED 등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하나 딱 다니까 딱 떼는 거예요. 근데 그놈도 세월이 지나니 흐리흐리해지고 깜빡깜빡 하더니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더 밝은 걸 달아놨습니다. 괜찮죠? 네. 목사님 이런 것도 할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말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셨더니 어디 가셨나? 여러분, 근데 이 강단은 이게 벌써 강단을 벌써 몇 년째 쓰냐? 거의 한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 내부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교단 행사가 있어서 통영에 왔다가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두 번째 예배당 공사하고 있다니까 수석 장로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게 다 와서 보더니 김 목사 내 뭐 해줄까? 목사님 와서 집회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좀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집회보다 다른 거 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와서 말씀만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그 준비한 거 주십시오. 그런데 장로님이 품에서 봉투를 이렇게 딱 꺼내주시길래 그걸 딱 받았더니 그래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강대상을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였죠? 300만 원. 비싼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걸 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네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거 사줬다고 꼭 얘기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거 알면 너 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뭐 물론 강대상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시겠지만, 예?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거기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했으니까는 300만 원 봉투도 내놓주고 하시는 것이지, 안 그렇다면 3만 원이나 주겠어요? 돼지국밥이나 하나 사주고 내 간다 그러고 가시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두루왕 히람이요 와가지고 왕궁을 딱 지어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우리 왕이야. 오, 와. 그러더니 백성들만 그러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아이, 두로에서 다윗한테 왕궁 지어줬다면서. 그럼 두로가 그럼 다윗을 인정하는 거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노? 우린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우리도 두로 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우리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외교 문제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외교 문제 해결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게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물질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보상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국방력과 왕의 권위가 더욱더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죠. 다른 나라들은 다 두로가 하는 거 보고 다 알아서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한 나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뭘까요? 블레셋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갖고 다음 주에 또 합니까? 또 합니다. 할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오늘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그래, 다음 주에 합시다.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저 다윗이 더 커지기 전에 밟아놔야 되겠다. 그래갖고 침략을 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대로 했더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대패를 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는 영웅입니다. 영웅.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면은 그 대통령은 뭐 여야를 물러나고니까 다 박수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예루살렘 성 뺏긴 얘기는 시편 122편 자세히 설교 보시면 압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요. 2025년 가장 최근 조사 결과 세계 기업들 가운데 14위에 오른 기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기업 말고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 14위인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업 혹시 아세요? 아니 좀 그렇긴 하죠. 1등을 맞추라는 것도 애매한데 14등을 맞추라니. 원래 이런 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1등, 2등, 3등 맞추라고 그러면은 뭐 맞추죠. 뭐 테슬라 15위입니다. 테슬라보다 더 기업 가치. 참고로 삼성이 5등이랍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삼성이 5등이래요. 네, 삼성이 5등이래요. 1위가 어디더라? 구글인가? 그렇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그렇고 3위가 또 뭐고 이렇게 되는데, 이 14위가 작년까지 10위였대요. 근데 이 14위가 뭐냐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나이키요. 여러분 그 나이키가요,
회사 가치로 볼 때에 전 세계 14위랍니다. 그게 작년까지 몇 위였다고요? 10위요. 테슬라가 위에 있다고요? 밑에 있다고요? 테슬라가 밑에 있대요. 한 칸 밑에 있대요. 나이키보다. 그때 이 나이키가요, 어떻게 생긴 회사냐면 1964년에 어떤 대학에서 한 사람은 육상 선수고 한 사람은 육상 코치, 육상팀 코치로 만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이제 운동선수고 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는데 이 뭐 운동선수로서 그렇게 얼마만큼 성공을 했고 뭐 코치로서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서 같이 친해지면서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발.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니까 물론 맨발에 아베바 같은 아베바가 아니지. 아베베 같은 맨발로 뛰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도 있지만, 운동선수니까, 이 육상선수니까 뭐가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운동선수이면서 이 신발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 코치를 만났는데 그 코치도 신발에 관심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 신발 장사 좀 해볼래? 니도 이 신발을 잘 알고 나도 신발을 이렇게 잘 아니까 우리 신발 장사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신발 장사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신발을 어느 나라가 다 붙잡고 있었냐면 독일제 신발이 확 다 이렇게 그냥 시장을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서 독일 거를 이제 뭐 수입을 해봐야 뭐 소용도 없는 거고 어디 걸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하, 일본이 또 신발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루리본이라는 메이커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어디서 떼갖고 오고 일본에서 떼가지고 와서 신발을 처음에는 한 200컬레인가 400컬레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 완판을 시키더니요, 1969년부터는요 매해 이 판매량을 최고 기록을 갱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도에 이 일본 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신발 만들고 하고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좀 미국 사람 저 둘이서 다 벌어먹으니까, 아니 일방적으로요 어느 날요 우리 이제 너한테 신발 안 줄래? 그렇게 해버렸답니다. 그 회사가 아식스랍니다. 아식스 아세요? 이렇게 X자 두 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식스가 블루리본 너한테 이제 물건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이 블루리본이 물건 안 주면 어떡해? 우리 다 주문받은 거 있고 이거 다 이렇게 다 투자해 놓은 거 있는데 누구 물건 안 주면 어떡해? 아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물건을 안 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회사 하나 만들자. 그 나이키를 만든 거예요. 그 회사를 그냥 만들면 그냥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에 미쳤다는 거예요? 신발이 미친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와플을 먹는데 밀가루 반죽을 쭉 따라놓고 뭐 이렇게 꾹 누르니까 벌집 모양의 와플이 쫙 나오는 걸 보고 신발 밑에다가 저런 걸 한번 해놓으면 어떨까? 그럼 신발이 잘 안 미끄러지겠는데? 그래가지고 꼭 축구화 이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온 것처럼 신발 바닥에다가 와플 모양으로 된 와플로 이렇게 된 이걸 해놨더니요, 그거 신고 뛰는 사람들마다 신기록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이키가 히트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요 그 이상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나중에는 성공 사례를 만든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는 원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가 축복이 되고 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청을 치러 갔더니 거기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아이고 올라와봐라 올라와봐라,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다리 절고 눈 먼 사람도 너가 다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12절 잘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냥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 잘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보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죠. 또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도록 위기를 축복과 보상으로 바꿔주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줄줄이 따라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풍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문제이고 지금은 고민거리고 지금은 아픈 그 일을 하나님은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노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결국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과 간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놔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나 위에 숨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들, 지금 답답한 일들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보상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